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우리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는 것, 재앙과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의 하나님, 이런 대표성을 갖게 된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흉년이 심했습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랄 지역은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이삭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으로 하여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그랄 지역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어지는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복은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게 된다면 무엇을 떠오르게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10,000불짜리, 지금 복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0불짜리 복권에 당첨된다는 것,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이런 삶들에 만족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지요. 건강의 문제도 가장 크게 생각하는 염려, 걱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만 한가요? 시기, 질투, 다툼, 불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복된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흥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복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요구하시면서 이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머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에게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흉년에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머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어쩜 그렇게 못난 것까지 꼭 아버지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리브가가 아름답다 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물으니까 이삭이 누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내가 아름다워서 그로 인해서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버지가 한 잘못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는 장면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백성들로 죄를 짓게 하였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백성들을 단속해서 이삭의 아내를 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은 흉년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아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땅의 왕인 아비멜렉의 눈에 띄어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가문의 그 집안의 태를 닫으심으로 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삭 때에는 아비멜렉에게 이 관계를 미리 보여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게 되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랄 지역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그랄 지역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결실을 맺게 100배나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이 마침내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까지 부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에 따랐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형통한 은혜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누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누릅니다. 골목대장도 힘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 힘이 없는 사람들은 매번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기존의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법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것들을 제시하면서 몰아갑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바뀐 세상을 꿈꿉니다. 바뀐 세상에서 정의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세상을 바꾸려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방법에도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등장하고 아이언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스파이더맨 같은 능력 있는 사람들, 초월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서 힘으로 짓누르던 세력들에 대항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문열 씨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권력과 대중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작품들입니다. 시골로 전학 간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권력을 잡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생이 가서 살려니까 어떡합니까? 그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비굴하게 굴복하고 맙니다. 그런데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요.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그 권력 구조를 깨뜨려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크게 보았던 힘 있는 친구가 무너져 내리는 그 삶을 봅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에는 그러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기존의 권력보다 힘이 센 다른 권력이 생기게 되면 또 다른 질서가 생길 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능력을 봅니다. 그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쌓아놓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또 지나온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잘 알리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든 경쟁을 통해서 성취해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는 더 편안해야 하고 많이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 회사에서 직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이라면 아무런 말 없이 회사에 충성하고 성실하신 분에게 좀 잘해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불평불만이 많은 직원에게 좀 더 잘해주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귀찮아서 그래요. 내가 귀찮아서. 우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말이 꼭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약한 자나 소외된 자들 편에 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소리를 내고 우리의 힘을 합쳐서 상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온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포장해서 힘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자기를 낮추라고, 온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최후의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꼭 세상의 방법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악착같이 이기며 살아야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온유해야 된다, 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온순하고 착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요 대단히 순수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절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는 과정을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농사를 지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들도 죽도록 애를 썼고 자기들도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그 차이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방해합니다. 이삭을 방해하는데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죠. 우물, 샘이라고 합니다. 샘물아 솟아나라 펑펑펑펑, 이 찬양 아십니까? 저는 이 찬양만 하면은 막 이 안에서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샘물은 우리에게 에너지도 주고 우리에게 힘도 줍니다. 몸이 시원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물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물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축도 먹어야 됐고 밭에 물도 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들과 다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보따리를 쌉니다. 아무 말 없이 짐을 싸고 그랄 골짜기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겨우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삭은 다투지를 않습니다. 짐을 싸고 다시 옮겨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브엘라 헤로이에서 그랄 골짜기로, 그랄 골짜기에서 신나에서 르호보스 옮겨갑니다. 혹시 여러분 우물을 파보신 경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동네마다 우물 파고 막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물을 파는 일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물의 근원을 찾아야 되지요. 그 물의 근원을 찾아서 깊이 파 내려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묵묵히 매번 다투지 않고 새로운 우물을 파 내려갔습니다. 결국 르호봇에서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다툼이 없어서 이곳에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26장 22절 오늘 읽은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세상적으로 보면 이삭은 무능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같았으면 힘이 있으니까 싸워서 그 의무를 지켜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땐 싸워야 합니다. 따질 땐 또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내주고 떠납니다. 얼마나 고생을 해서 파놓은 우물인데 그 우물마저 내주고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부당한 일이 있어도 이삭은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와서 방해를 하고 자신을 공격해 와도 조용히 떠났습니다. 땀 흘려 파놓은 우물도 과감히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주변에 다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다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 정보 총동원해서 우물을 파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물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매번 실패하고 맙니다. 자기들이 우물을 못 파니까 이삭의 우물을 뺏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파놓은 우물을 빼앗기고 이삭이 장소를 옮겨서 멈춘 곳에서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면 그곳에서 물의 근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독하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 것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을지언정 내 것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툼, 싸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야 부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툼이 있는 곳에 이득이 없습니다. 다투게 되면 서로 피해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송사를 하지 말라고요. 송사를 하지 말라. 겉으로 보면 무엇인가를 차지한 사람, 권력이든 명예든 자기 것을 지킨 사람이 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 이기는 사람은 다투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투지 않고 물러납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고 방해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냥 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결국 새 우물을 얻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 하는 신앙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 분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옮겨 다닌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이 이삭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씀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은 땅은 이삭의 땅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들보다 100배나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좀 시기할 만해요. 이삭이 이것을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물을 막으며 방해를 해도 다투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옮겨간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은요, 어리석은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방해하니까 조용히 물러가서 그럼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에 가서 물 마시면 되겠지. 옮겨갑니다. 그런데 가보고 나니까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습니다.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메워 놓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남의 땅에서, 다른 나라의 땅에서 산다는 것, 이게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놓은 우물을 파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불렀습니다. 이삭은 또 아버지의 우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우물도 팠습니다. 물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몰려와요. 또 방해하고 다툽니다.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옮겨갔습니다.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또 얻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다. 이삭은 이 우물을 신나라 하고 또 물러갑니다.
새로운 우물을 얻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습니다. 이삭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이 르호봇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랄에서 에색에서 신날을 거쳐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삭에게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믿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며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새 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르호봇의 우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기와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다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르호봇 우물가에서 브엘세바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이지요. 그 이후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삭이 하는 말을 보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이제 다시 찾아왔느냐 이거죠. 그때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화친 조약까지 제안을 합니다. 화친 제약을 해온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26장 29절 하반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 여러분들이 듣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이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